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봄 제자훈련과 선택강좌, 신앙강좌가 진행되어집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그는 22살에 인생의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낙선합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도전하나 실패합니다. 34살에 지방의회 선거에 다시 도전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38살에 하원의원에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43세에 재차 하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46살에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또 낙선합니다.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49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서 낙선합니다. 그러나 51살에 1860년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늘 실패와 늘 낙선의 연속이었거든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성공하셨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라고요? 저는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신 고배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의 축적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링컨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불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의 상황을 보면 불통한 인생 같지만 아무도 이 링컨을 불행하거나 불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낙선과 실패 속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 속에는 그의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의 인생을 보며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참된 형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형통한 사람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은 부분 할애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형통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을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셉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던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보디발의
애굽의 낯선 땅에 와서 종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전혀 형통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주가 요셉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요셉처럼 종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요셉을 보면 형통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형통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즐리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원은 찰레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successfu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prosperity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번영, 성공,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신앙적인 원래적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앞에 병행업구로 째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역사 속에 가장 형통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형통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늘 핍박을 당하고 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사형틀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끼고 다니기도 하지만 당시는 십자가가 아주 극혐인 그런 그 십자가였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전혀 불통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부요함, 높아짐, 세상적인 성공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는 형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불통한 교회, 개척교회는 형통함이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형통한 목사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뭔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참 고난이 많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큰 교회 목사님은 형통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불통한 목사님일까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러면 간혹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개척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쩔 때는 눈물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불통해서 그런 걸까요? 한 웃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고픈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 웃고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개척교회 목사님 길을 가고 있는데 코끼리 주인이 코끼리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코끼리 옆에 갔어요. 그리고 코끼리 옆에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어요.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우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코끼리에 귀에 대고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코끼리가요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끌어도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끼리를 움직이게 하는 분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코끼리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궁금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안 가면 개척교회 목사 시킨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그만큼 고달프고 힘든 삶이 개척교회 목사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 인생이 불통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잘 압니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불통한 인생이죠.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속에 담고 그것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가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가사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술술 풀린다, 그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찬양을 불러보면요 그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이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이 만사 형통이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서 때때로는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형통인 거예요. 그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가사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중요한 특징과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요셉의 삶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집에 홀로 있는데 요셉의 주인집 마님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미스터 요셉?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죠.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청년이 얼마나 이렇게 듬직하고 미남이었을까요?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참 이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거든요. 또 만약에 요셉이요, 그 마님과 주인집 마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었으면 자기의 삶은 이후에 더 잘 술술 풀려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지켜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거룩함을 지켰으면 야, 요셉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죠. 감옥 가서도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왕께 죄를 짓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되어집니다. 복직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으니까 나 좀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으니까 한 며칠 있으면 나에게 연락이 오겠지, 감옥에서 풀어주겠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있다가 감옥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그런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요셉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정복하게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롭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의 경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서 이끌어간 경험이 모세 때문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났어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라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하게 정복전쟁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거룩함과 담대함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유혹을 쉽게 이겨지던가요? 아니면 세상 속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뭔가 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문발자국만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나? 네,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유혹에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제로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아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에 집회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격스럽게 은혜스럽게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하나님 편지를 써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 아닌가요?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특징이 있는데, 형통함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참된 형통은 복을 받기보다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끌려왔습니다. 노예를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 요셉이 집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그대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면, 복이 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는 아무 죄가 없다 풀려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으시고 요셉이 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한참 후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하였다가 7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애굽이 복받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인생도 복되게 했죠. 그런데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현장이 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현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있는 이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암교회 때문에 우암동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우암교회 때문에 청주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것.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러시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게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나에게만, 이기적으로 나만 붙들고 나만 잘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에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물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릴 때 우리 한 사람의 형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형통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당시 이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의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창고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형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몇 주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가족을 잃고 슬퍼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동남아의 지진으로 7.7 강진으로 인해서 미얀마가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미얀마의 만달레이라는 도시, 제2의 도시인데 그 도시의 80% 이상의 건물이 다 무너지고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추정하기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자기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창고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올해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작은 우유곽 하나씩 나눠드렸죠. 거기가 우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루에 1,000원씩 40일 동안 천사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재정을 모아서 이 산불 피해 지역과 미얀마 지진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급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그렇게 내지 마시고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부활절 전까지 꼭 교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운동이 힘드신 분들, 또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교회 밖에 보면 이렇게 한샘 치고 헌금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샘 치고가 뭔가 하면요, 밥 한 끼 한샘 치고 차 한 잔 마신 셈 치고,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좀 섬기고 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디발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마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죠?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의 삶의 태도 한 가지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방인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써져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창고를 열 때 누군가가 복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있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네,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인생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참된 형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우암교회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